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요한복음 안에서 7개의 대표적인 눈에 확 띄는 표적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7개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7개 기적이라고 정의하기보다는 표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기적은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을 넘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다. 와, 기적처럼 일어났어. 그럴 때 기적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표적은 좀 다르지요. 느낌이.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는 어떤 사인이 됩니다. 표적, 영어로 사인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공항을 갈 때 표지판에 있을 거예요. 도로에 100m 앞에서 더 직진하고 또 좌회전 200m 앞에서 좌회전하면 인천공항이 나옵니다. 이런 표지판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서서 거기서 공항이라고 막 내려서 짐 풀르지 않잖아요. 그 사인은 거기까지 가게 하는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그러한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표지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의 실체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까지 가야 목적지와 실체가 있는 거죠. 요한은 기적적인 사건 한 7가지를 전반부에서 보여주면서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닌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에게 주목하게 해요. 그래서 기적적인 사건이지만 기적이 아닌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사인을 계속해서 7가지의 사건을 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즘 이제 벌써 3장 넘어서 4장 이제 쭉 이제 내일부터 읽어갈 텐데 읽고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에서만 끝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대학에 합격을 하고 취업이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문제가 풀어지고 병이 낫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이에요. 많이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경험해서 하나님께로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난 특별한 기적과 역사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표적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새벽에도 보긴 했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뒤로 확 넘겨서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면
성경 복음서가 있는데 왜 또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보면서 알아가고 믿어지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고 예수 그리스도서 힘입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가 읽은 가나 혼인잔치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갈릴리 혼인잔치 사건인데 표적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에 그 표적 7개에 대한 것도 함께 봤었던 적이 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의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 이 내용을 한번 좀 짧게 살펴보면 1절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이게 보니까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까지 혼례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후에 주중에 새벽에 설교하면서도 함께 나누고 큐티 책 우리가 보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 책에도 그 왼쪽 편에 설명을 한 단락을 아예 차지해서 잘 해놨어요. 그래서 큐티 책이 있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거기 그런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한 표현이 나오죠. 사흘째 되던 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흘째 되던 날. 요한복음은 1장부터 지금 2장인데요. 1장과 2장을 꼼꼼히 천천히 읽어보시다 보면 요한은 날짜를 이렇게 날이 바뀌는 그런 표현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이런 표현을 해요. 1장에서 이튿날이란 표현이 반복돼요.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증언하죠. 그리고 29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튿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날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튿날 하면 그 다음 날에 일어나는 또 어떤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러니 날짜는 지금 며칠이 지나가는 거예요? 네, 하루에서 이튿날 하니까 또 다른 하루로 새로 열린 거죠. 그죠? 그래서 하루, 이틀, 또 이튿날 하니까 또 3일, 또 이튿날 하니까 4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꼭 정확하게 지금 1절부터 몇 절까지는 하루 그 다음부터는 바로 그 다음 날 하루 이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문학적으로 성경은 요한이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하면서 몇 개의 사건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연결하는데 날짜가 마침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튿날이 1장에 3번 나와요. 세 번 이튿날이니까 이미 첫날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번, 두 번, 3번 넘어가니까 4일째 되죠. 그리고 또 오늘 2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가나 혼인잔치 하는 요 일은 7째 날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뭐 성경을 보면서 크게 이 부분을 주목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번 연도 호에서 매일 성경은 그 부분을 잘 또 짚어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7째 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냥 사실은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히브리의 어떤 그런 그 전통 안에서 보면 7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물론 히브리 단어는 다 숫자마다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7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완전수기도 하고 우리도 칠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칠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도 그냥 단순히 8개를 기록할 수도 있고 6개를 기록할 수도 있었을 텐데 7개로 딱 맞춰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 의도와 의미들이 있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행하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에요. 7개의 표적 중에서도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고 절망과 고통의 삶이 아닌 소망과 생명의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정교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의 삶 안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포도주가 끊어진 것 같은, 잔치에서 포도주가 끊어진 건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그런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있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시고요. 그 이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또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3절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초대받은 혼례 장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3절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이게 뭐 예나 지금이나 결혼식은 축제잖아요. 혼인잔치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저는 우울한 결혼식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신부가 막 환하게 웃으면서 신랑과 손잡고 이렇게 막 뭐 결혼식을 요즘은 뭐 되게 발랄하게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렇게 막 하다가 부모님께 인사 그럴 때 갑자기 막 울어가지고 화장이 막 신부가 이렇게 막 흘러내려서 괴물처럼 돼도 그때만 잠깐 울지. 저는 결혼식이 우울한 결혼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죠? 결혼식은 우울한 결혼식이 없어요. 상상이 안 되죠. 매칭이 안 됩니다. 결혼은 축제예요. 그리고 그 축제의 결혼식은 뭐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북적거리고 축하해 주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물론 요즘은 트렌드가 자꾸 바뀌어서 뭐 스몰 웨딩도 하고 다양하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은 이 사회 속에서 관계망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잔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그리고 그 잔치가 어땠는가, 얼마나 인심이 후한가, 뭐 이런 것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와 기준처럼 되어진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썩 저는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긴 하지만 뭐 그냥 과시욕이죠. 뭐 그 별로 상관없는 일이긴 한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문화 속에서 잔치는 이왕이면 많이 모이고 축제로 막 그냥 음식도 막 넉넉히 남고 막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좋아하는 모습들이었죠. 뭐 예전도 다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상황도 포도주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별로 잘 안 하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로 하면 식장에 갔는데 메인 메뉴 딱 예를 들어서 거기에 메인 메뉴 뭐 갈비, 소고기 아니면 무슨 회, 사시미 이런 메인 메뉴가 딱 있는데 밥 한번 먹고 왔더니 없어졌어. 없대. 나 못 먹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군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준비가 소홀했다라는 그런 또 인식을 받을 수도 있죠. 그 순간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아마 저는 말씀 보면서 새벽에 이 짧은 시간에 성도님과 나누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전날 보면서 예수의 어머니가 왜 예수에게 여기서 이 결혼식이 누구 결혼식인데 오늘 본문은 그 설명이 없죠. 예수의 어머니가 이 결혼식에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냥 당연하지 뭐 그러고 보셨나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본문 자체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그걸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뭐 몇 가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 어머니와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의 잔치이지 않았을까. 심지어 이 요한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잔치이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설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잔치의 주인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의 어머니는 자신의 일처럼 지금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은 좀 이 태도는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가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다. 나의 개인적인 문제든 타인의 문제든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그게 뭐 어려운 상황의 문제든 아니면 새롭게 도전하는 어떠한 일들의 중요한 문제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상의하고 또 그것을 해결해 갈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너무나 중요하죠. 나의 답답함, 저번 말씀 보면서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나의 답답함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난 벌써 속 터져 죽었을 것이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성랑 성도님,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의 마음이 때로는 막 답답하고 먹먹할 때 누군가 좀 얘기하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세상 사람들 누굴 붙잡고 얘기한들 이게 시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고. 그런데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이 주는 은혜를, 위로를, 힘을 경험하고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힘을 얻기도 하고 길이 찾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함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안에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가, 물론 저나 정성중 목사님, 또 우리 셀리더들, 직분자들, 새벽에 저와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들, 이런 분들이 또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도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막 어느 날은 3시간, 4시간씩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나중엔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있거든요. 다행히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신데, 근데 그런 분들도 사역하다 보면 만나거든요. 네, 지치고 힘들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린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하셔서 3시간, 4시간이 아니라 밤새 울고 매달려 기도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한번 좀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을 항상 찾읍시다. 한번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항상 찾읍시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그렇죠? 한 번만 더 해보면요. 예수님은 늘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늘. 그렇죠. 오늘 이 포도주 사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오늘 마저 조금만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세계를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 2장을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반응이 좀 예사롭지 않지요?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각적인 예스가 아니에요. 예수님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라는 그 어머니의 말에 예수님이 그렇습니까?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즉각적인 예스를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안 들어줄 것 같이 말씀을 방금 이제 4절에 하시거든요. 근데 또 재미난 게 우리가 말씀 12절까지 읽었듯이 결국엔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십니다. 결국엔 들어주세요. 그러면 좀 한 번에 들어주시지 굳이 꼭 이렇게 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또 해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간다 참 쉽게 말하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게 거절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응답이 아닐 때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늘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계획하고 계시고요.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그 전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삽니다 쉽게 말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라는 그 의지와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때론 지금 당장 급한 문제 지금 해결돼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이 불안한 상황 그런 현실이 눈앞에 있어 보여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해놨어요. 뭐라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방법으로는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그 기대를 말씀을 붙잡고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성경은 이어져요. 뭐라 그럽니까?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그대로 따르기가 쉽지 않았던 요구입니다. 7절, 8절 내려가서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예요? 혼인잔치에 오늘 여기 보면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고 그것을 손님에게 갖다 주기 이전에 보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였는가도 문제고 그리고 손님한테 바로 갖다 주면 그냥 어쨌든 그렇게 하려니까 갖다 주는 건데 누구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말이겠지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파티에 총괄 매니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명령하고 이렇게 오더를 내린 것이 아닌 전혀 낯선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이 한 청년이 내린 그 명령 그 오더를 따라서 연회장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다? 이거는 그냥 이제 더 이상 알바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직장 잘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기 보면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야 할 그 물, 그 항아리는 유대인의 전결 예식을 위해 사용하려고 되어져 있는 항아리예요. 그 지역에 모래 먼지가 많아서 사람들이 밖에서 활동하고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식사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 항아리가 6개가 있다는 거예요. 잔치의 규모를 알게 해주지요. 2-3통 드는 돌항아리가 6 있다 그럽니다. 2-3통. 요즘 우리로 환산하면 최소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 되는 그런 큰 물 항아리가 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잔치의 규모가 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샤워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손발을 이렇게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걸 예상하고 그만큼을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동이 날 정도니 많은 손님이 온 거예요. 이제 그걸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잔치 그것을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고 떠다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물로 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불완전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또는 타인이 또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이 너의 삶은 그렇게 완전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 멋지지 않다,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도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무겁거나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불완전한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새롭게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서 잔치의 생명력이 확 무너진 그곳에 다시 생명력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현장에는 상실된 기쁨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것이 가정이 됐든 교회 공동체가 됐든 사회와 민족이 됐든 개인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는 그곳에는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고백보다 목사님 병이 났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고백은 꼭 가지고 살고 이 고백이 매번 셀 모임을 하거나 또는 어떤 나눔을 하거나 또는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서 돈 주고 오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또 돈을 준들 얼마나 많이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서 주려고 하는 건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거고요. 우리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새롭게 하는 살아나게 하는 은혜들을 흘려보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쁨이 솟아나고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경험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며 또 선교도 가는 거죠. 사역도 그렇게 하는 거죠. 태초부터 계시고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유도 거기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한가운데 예수님이 침투해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막 끌어당겨서 예수님 오십시오 이래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돈, 건강, 좋은 직장, 성공하는 삶, 우리 아이들은 건물주 돼서 노동 안 해도 자유롭게 먹고 살 수 있는 삶, 이런 거 꿈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도 예수님이 그 삶의 중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것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말씀 안에서 깨닫고 오늘 이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꽉 채워진 삶, 새롭게 새로운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이끌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은 오늘 10절 읽었듯이 더 좋아지는 삶이에요. 어떻게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 나중에 그냥 취했을 때 정신없을 때 좀 안 좋은 거 내놓아서 그냥 그런 줄 모르게 하는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보다 더 좋은 술을 내놓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그게 꼭 무슨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은 더 큰 집으로 내일은 더 큰 집으로 내년엔 더 큰 펜트하우스로 갑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을 조금 천천히 기도하면서 잘 읽어보세요. 물론 그런 은혜도 하나님 주실 수 있지만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리플레시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려고 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마 근거해서
이 찬양을 만든 찬양팀은 가사를 썼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밤이어도 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도 그것은 절망과 낙심과 고통이 아닌 밝은 빛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반드시 그걸 통과하고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또는 어떤 재산상에 또는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잘 해결되어져 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이 찬양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고백할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을 고백하며 아뢰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